길이 끝났을 때 다 막혀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딱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다 망할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아. 자기를 지키려다 보면 길은 안 보여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기도에 절대적으로 몰입했던 에스더가 드디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혜를 얻고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3일 정도 작정하자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만큼 확신이나 결단의 때가 땡겨진 거죠. 기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이제 왕의 예복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왕이 있는 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뜰 안에 딱 섰어요. 본래 왕의 청도 없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확신을 갖고 들어선 거예요. 그러자 왕의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부르지도 않은데 왔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이야기를 해라.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막 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뭐냐, 먼저 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왕과 하만을 빼내요. 에스더의 지혜를 잘 봐야 돼요. 당장 말하지 않고 속내를 터늘지 않고 제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궁금도 하고 하니까 하만을 불러라. 그래서 하만이랑 같이 잔치 참여해서 술을 마시고 에스더와 교제를 나누고 풍류를 즐기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또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도대체 네가 왜 이러느냐, 청이 뭐냐, 나라 절반이라 주겠다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에스더가 이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 살려주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 하만을 신뢰하는 이상 절대로 이 문제 풀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때도 말합니다. 내일 잔치를 한 번 더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십시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왕의 마음을 하만에게서 돌이켜서 에스더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 있지만은 자연스럽게 왕은 그 잔치를 경험하면서 에스더와 깊은 부부의 정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이 하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에스더가 본래 이렇게 지혜로웠나요? 그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왕후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 일이 이렇게 생겼네. 갑자기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풀어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기도에 몰입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경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몰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에스더가 받고 있는 놀라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첫째 날에는 기도에 막 몰입은 하죠. 그런데 내가 밥을 안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거든요. 첫째 날은 저는 막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막 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죠. 이게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전날은 막 했을 거예요. 근데 둘째 날쯤 되면은 그러면서 배고프면 고통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막 소리쳐서 기도하는 능동적 기도보다는 힘들어. 주님 안에 이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수동적 기도라고 하는데 깊이 회개될 것은 또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때부터 맑은 생각이 올라와요. 오늘 에스더의 지혜는 아마 그렇게 해서 나왔을 거야. 주님 안에 머물러만 있는데도 배는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은 오히려 육체를 죽기 때문에 영이 맑아지죠. 그러면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뭐냐,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일을 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때부터 뭔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에스더가 왕과 하만만 불러내서 잔치를 베풀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은 에스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방법이 열려요. 그러면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이제 바뀌죠.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어떤 확신이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에스더가 제3일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 왕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은혜가 에스더에게 경험됐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완벽하지 않다. 이 완벽하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전부 다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도를 주지 않는다. 지혜를 주시되 전체를 다 풀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오늘 행할 만큼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왕과 하만 다시 불러내서 두 번째 자리에 앉혀놓고 또 외쳐서 이제 기도하겠죠. 또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기도에 또 몰입해야 돼. 또 기도해서 받고, 계속해서 이 역사들이 예수대도 기록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다 소용없어.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지혜를 얻으려면은 기도에 몰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에 몰입하세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 각오를 기도에다가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부터 더 기도에 집중하세요. 지혜를 얻을 때까지 몰두하고 또 몰두하고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에 몰두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더 기도에 집중하셔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